2023년 1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29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229장입니다. 시편 118편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229장입니다. 주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너희 이스라엘 크게 외치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외치나니 주 내게 응답하시고 날 세워주시네. 주 내 편이시니 두려움 없도다. 사람 내게 어찌할꼬 날 도와주시네. 우리 여호와께 피난하는 것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더욱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는 앞장에서 모세의 중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화목해 하시겠다는 그 증거로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돌판,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 두 돌판과 같은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맺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은 깨졌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해 하신다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겁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돌판에 새겨 주셨던 것처럼 친히 그 위에 율법,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던 겁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다시 처음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하셨고 그 위에 율법을 써주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화목하신 후에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신자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말씀이 곧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은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유효한 겁니다.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과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한 증거로 그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목하게 된 증거로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판,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히브리서 8장으로 가게 되면 히브리서 8장에서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새 언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된 백성이 계명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그 심령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그 마음판에 새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에,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새기신다. 여러분, 모세 때의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 심령, 마음의 판에 새기셨습니까? 그것은 신자의 거룩한 삶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도덕법 10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더욱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10계명은 거듭난 자의, 신자의 삶의 규범, 거룩한 신자의 삶의 규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율법 혹은 계명 혹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또 성경의 교리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고 깊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계명도 우리가 단지 10개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이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또 지금 드린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형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죠. 자,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에서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두 가지, 말씀에 대한 순종, 기도, 십계명,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서 구원받은 백성,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만약 당신을, 여러분을 택하여서 구원하신 것이 분명한데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이 분명하다면, 맞다면,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징계해서라도 또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죄된 습관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거룩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어떤 준비입니까? 돌 같은 나의 마음을 깎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깎아서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리셨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셨습니까? 자신이 어떠하시다는 걸 알리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풍성해서 천대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신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에게 진노하십니다. 자, 하지만 3, 4대까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에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본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를 듣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그러하면서도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는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세 가지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세요.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한 백성,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백성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나님께 동행해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 우리의 영육이 안전을 보장받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모세는 악과 죄를 사해달라고 한 거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와 죄인을 미워하시고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돌보나요? 어떻게 관리하나요? 특별하게 보살피고 돌봅니다. 자신의 소유는 특별히 보살피고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셔서 우리를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합당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 이루었네, 다 됐네, 그러니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더욱 괴로워하는 가운데 죄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가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언약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종교적인 의무를 했네, 어떤 행위를 했네, 그것으로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피는 것은 내가 어떤 의무들을 했네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고 있는가, 그 영혼에 새겨진 새로운 영적인 원리가, 새로운 영적인 기질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더욱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죄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교육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생에,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생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분의 소유로서 기꺼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피심과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복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며 또 그들과 화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서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로 드려주심에 따라 우리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증거로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이 깨지지 않는 그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과도 같다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는 가운데 기꺼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경건한 백성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시시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녀들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